성경에 기록하신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주를 알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으며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크게 하시고 이들이 원할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거칠고 악하고 더러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이 땅에서 다시 역사하게 하소서.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12가부터인가요? 네. 수요일 날은 이사야가 시작됐습니다. 이사야와 에스겔은 대선지 중에서 예레미야도 있고 또 다니엘도 있지만 이사야와 또 에스겔서에서는 특별히 우리 신약의 복음과 관계되는 것,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복음의 시대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그런 것을 찾도록 이렇게 집중하시기 바라고요. 미리 한 번씩은 쭉 읽어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그 강의를 듣기 전에 미리 읽어두고, 그리고 강의를 듣고 나서도 다시 한번 강의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또 읽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입니다. 에스겔서 1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을 향해서 네가 반역하는 족속들 중에 살고 있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반역의 족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언급된 것처럼 모든 가축도 주인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또 이방 중에서 가장 복 주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것, 반역하는 족속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너는 행장이라는 건 어디 길을 갈 때 꾸미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행 도구라고 그럴까요?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 끌려가라. 그들의 목전에서 행장을 꾸리고 끌려가라고 합니다.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시 생각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언자인 에스겔이 다른 곳으로 그 예언자가 살고 있는 집, 아주 특별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도 야, 여기는 예언자의 집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언자의 집이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나름대로 존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행 가방을 꾸리고 이렇게 바깥으로 끌려 나가는 거예요.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걸 보면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시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뭔가 지금 이거 무슨 일이 있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냐.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 행장같이 하고. 포로의 행장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갈 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겁니다. 그죠? 뭐 그들이 갈 때 무슨 어떤 말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마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끌려가는 거잖아요. 아주 간단한 옷 한두 벌일 겁니다. 그죠? 뭐 밥은 먹어야 되니까 숟가락 가지고 가겠죠. 근데 낮에 목전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낮에는 이제 포로들이 끌려갈 때 매야 되는 그런 그 행장 모습을 해서 밖에다 내어놓고, 저물 때에는 너는 그들의 목전으로 해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낮에는 함량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제 곧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것처럼 하고, 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리고 저녁에는 네가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것처럼. 이게 낮에 끌려가는 거하고 뭐 지금처럼 밤길이 밝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밤에 끌려가는 거하고는 또 다른 입장이죠. 너는 그들의 목적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그 작은 준비한 그 행장들을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길을 갈 때에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줄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죠? 포로가 돼서 줄에 매어서 끌려가면은 땅을 볼 필요도 없어요. 그죠? 이게 포로의 상황이니까.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하리라. 지금 그런 것을 많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게 하는 건데,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라는 징조를 미리 보이는 것이라는 거죠. 자,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중요한 건 7절에 보면 앞에서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한 대로 7절에 아주 한 구절에 그 압축해서 써놨어요. 그죠? 내가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행할 때, 성경의 말씀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그냥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지시가 있으면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이유를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명령을 하면 그 명령대로 실천하라는 것이죠.
이제 8절 두 번째 문단이 나오죠.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지금 갑자기 성벽을 뚫고 아니 어디 그냥 먼 길 가는 사람 행장을 낮에 부지런히 꾸미더니 밖에다 내놓더니 캄캄할 때에 그 행장을 메고 그 성벽을 뚫고 이렇게 가니까 그 주변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뭔가 알지 못하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지. 그게 묻는 거예요. 너에게 묻기를 무엇을 하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유다의 왕이에요. 그 다음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 묵시라는 거는요, 장차 일어날 사건에 대한 징조, 곧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또 말하기를 나는 너의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네 삶 자체가 이스라엘 국가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움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왕이 지금 에스겔이 그렇게 끌려나간 것처럼 눈을 가리고 땅을 보지 못하고 결국 우리가 이제 역사서에서 보지만 그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눈이 다 뽑혔어요. 자, 13절 봅니다. 내가 또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르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다시 못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왕들이 다 사로잡혀 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족속들이 다 사로잡혀 가는데 다시 자기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몇 년이 걸렸나요? 70년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로 예언하신 70년,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하죠. 내가 성경을 보다 예루살렘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70년에 대해서 깨달았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나갈 것에 대해서 그 예표를 세워서 모든 사람들로 이렇게 될 것이라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14절 봅니다.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좀 더운 것 같지 않아요?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지라. 지금은 패역하는 백성들이라 볼 눈이 있어도 보지도 않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 아주 반역한 족속이라는 거죠. 근데 이 나라가 망하고 왕들이 다 없어지고 다 쫓겨가고 붙잡혀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로잡혀 간 후에 그때서야 이제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전 세계 가운데로 흩은 후에야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이건 참 흥미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징벌을 내리시고 어떤 화를 내리실 때에도 그의 백성들, 그가 살릴 사람들을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도 정말 엘리야가 그 모든 예언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혼자 남았는데 나까지 내 목숨도 저들이 찾고 있습니다 할 때 내가 7,000명을 내 백성을 위해서 7,000명을 남겨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로마서 이제 9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들만. 지금 이 말은요, 그건 구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되는 거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바울은 우리도 누구라고 그래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따라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삼았듯이,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게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들 중에 패역한 자 어떤 사람들일까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고침을 받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그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성경을,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다 주 이름은 다 똑같이 설교를 해요. 뭐 새벽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하고.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사야서 1장에서 내게 드리는 그 모든 제사가 무슨 소용이 있냐,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에 아주 그냥 넌덜머리가 났다고 그러죠. 지금은 안 그럴까 싶어요. 예배라는 시간은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들 시골에 있는 아버지 생일잔치에 간다고 하십시다. 잔치를 하러 가는 겁니까?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겁니까? 똑바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죠. 근데 잔치를 하러 간다면 그건 제사에 떡밥을 보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내가 의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내가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내가 만들어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모든 인간의 속성과 죄된 것은 이미 그분이 처리했기 때문에 내게는 없는 것이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존재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너라는 존재,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나의 죄된 본성은 부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16절 보면
그중 몇 사람을 남겨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해서 칼, 기근, 이것이 하나님이 이게 이제 구약적인 심판인데요. 뭐 그 영혼에 대한 거는 신약적인 심판이에요. 이제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하시고 저주하시고 징계하는 방법이 먼저는 칼이에요. 외국 세력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기근,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연병이에요. 전염병이죠. 지금은 어떨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요.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기근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면 뭐 전염병이 도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래서 다 불로 태워 죽이고 하는 거잖아요. 그 썩고 그런 속에서 병이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몇 사람을 남겨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기를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몇 사람이 살아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이 모습이 나의 죄인입니다. 나는 죄 정말 심판을 받아서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행한 일을 자백하게 하요.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때서야. 왜? 나머지 사람들은 왜 그러면 다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었을까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말로 하면서도 온갖 죄악 속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자기네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비판하고 인간 같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 노예와 같고 종과 같이 살던 그들을 몇 남겨뒀는데 그들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것을 보게 한 거야. 그때서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몇 남겨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된다. 그들이 죄가 없어서 남겨둔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그들이 오히려 자기 죄를 자백함으로써 다른 사람은 자기들을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며 내 물을 마시며, 내 음식을 먹고 내 물을 먹되 떨면서 먹으라고 그럽니다. 근심하면서 먹으라. 근심의 물과 두려움의 떡을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자기 것을 먹는데 왜 두려워해요? 자기 물을 마시는데 왜 근심해요? 그리고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약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죄악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에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서야 자기 음식을 먹고 자기 밥을 먹고 자기 물을 마시는데도 그 죄악 중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보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마약과 술과 어떤 성적인 것에 타락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가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들의 밥을 먹고 그들의 물을 마시면서 그 생활 속에서 떨며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자,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려라 하는 너희 속담이 어찌 됨이냐. 속담이 있었어요. 날은 더디고 모든 묵시는 사라지리라. 야, 성경에 뭐 심판이 있을 것이라 그거 그렇게 쉽게 오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디 심판이 임할 것이냐 이런 논쟁이 교회 안에서도 정말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인가?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어제와 같이 계속 천년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과연 심판이 있겠느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묵시, 묵시는 어떤 예언적인 것, 하나의 계시든가 예언이든가 그런 것들은 다 그냥 세월 속에서 묻혀서 없어질 것이야. 지금도 안 그러나요? 야, 오늘이 어제와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천년 만년 이어져 오고 지금까지 수천 년, 성경은 종말이다, 곧 심판이다. 창세기부터 기록까지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예수님도 보라 그날이 가까웠다.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 떠난 지가 2000년이 됐는데도 무슨 심판이냐?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는 그냥 사라지는 거야. 그날 우리에게 좀 겁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속담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예언자들이 얘기한 것이 얼마나 곧 심판이 올 거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워. 때가 가까웠다. 신약에서는 그러잖아요. 때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더라. 이것이 세례 요한에서부터 예언이잖아요. 때가 가까웠다. 근데 많은 요즘 자유신학자들이 얘기하죠. 그 때가 가까웠다는 거, 지금 예수 그 말을 한 지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무슨 때? 세상은 점점 이렇게 발달되고 우주를 정복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냥 그 당시 종교적으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른 일 못하도록 그냥 꽁꽁 묶어두느라고 그런 말을 했을 뿐이야. 자유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종말을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단이야.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때가 가까울 것이다. 이제 곧 잡혀갈 것이니까. 수천 년 동안 화려하던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왕들부터 다 학자들이 사로잡혀갈 것이고 백성들도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을 언급하는 거잖아요.
자, 24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라는 건 뭘까요? 거짓 예언을 얘기합니다. 아첨하는 복술은 이 복술이라는 거는요, 눈속임 마술, 이게 이제 계시록에도 나와요.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 뭐 술과 마약. 이제 우리가 10월달 되면 그 하베스트라는 책이 나올 텐데, 거기 지금 거의 살아서 미국에서 갈보리 채플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을까, 도대체 상상도 안 되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이 그 마약과 이런 것에 취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뭐 어떤 그 하늘의 특별한 계시 같은 것을 추구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마약을 안 해봐서 마약을 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술도 나는 그렇게 먹어본 일이 없어서 술을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뭐가 환상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아첨하는 복술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어떤 환상을 연구하고 뭔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을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라. 나 여호와가 내가 말하노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요, 내가 너의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여기 보면 반역하는 족속이야, 내가 너의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너희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고 그것이 너희 살아있을 때에 이룰 것이라는 거죠.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에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이거는 너희들과 관계없어. 너희들 때에 임할 것이 아니야. 이것은 지금까지 수천 년이 있었듯이 앞으로 또 수천 년 후에 어쩌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지금도 얘기를 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시록은 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을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께서 하신 말이 더디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이게 한번 신약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한번 베드로서를 좀 보십시다. 자, 베드로서 후서 3장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하나님 앞에는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하고 하루가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하다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한 지도 정말 수천 년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때에는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지만 1000년을 하루 같게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회개 심판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 모두로 구원받을 사람들,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들로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10절에 보세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모든 것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심판은 뭘로 했나요? 물의 심판이에요. 그죠? 첫째 세상은 물로 심판했어요. 이제 두 번째 세상은 불로 심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2장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경은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건 항상 이중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야, 저 앞에 가면, 앞 동네 가면 나귀 새끼 2마리가 묶여 있을 거야. 그거 가서 풀어와. 근데 주인이 왜 그걸 푸느냐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래라.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갔더니 정말 어느 집 앞에 나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푸니까 주인이 물어. 그거 왜 풀어요, 남의 것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허락한 거예요. 왜 그때 나귀가 데려왔어야 될까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돼요. 그 말씀이 스가랴 9장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시온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성으로 들어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 안 하시면 그 성경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성경에 구약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것은 다 예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한 것은 다 성취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똑같은 예언인데 하나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한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이중성이 있어요. 금방 한 것이 금방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근데 그 예언은 수백 년 전에 한 예언일 수도 있는. 자, 그래서 지금 이 1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곧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들 그 이스라엘 국가 안에 떠들고 있는 그 속담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들, 야, 심판이 어딨어? 그날이 하필이면 우리 때에 임하겠냐? 이런 말들 믿지 말라. 바로 이제 그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요.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 것이다.